제가 어느 한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윷놀이한 그런 그 일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회상의 글을 쓰셨는데요. 그 교회의 그 윷놀이를 보통 이 신년이나 또 이제 설날이 되면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도요, 이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는 이제 윷놀이를 이제 하는데, 이 한 팀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완승을 이제 누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말 4마리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3마리가 벌써 다 나가버리고 한 마리만 남았는데, 이 마지막 결승 그 바로 앞에 딱 이 말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그냥 던지기만 하면, 백도만 안 나오면 그냥 바로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완전히 주눅이 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뭐 말 3개가 아직까지도 나지 못하고 이제 1개만 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편에서 이제 던질 차례인데 마지막으로 던지는 사람이 뭐 이미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냥 화가 났는지 그냥 이 자리를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앞에 앉아 있었던 그 한 어린 그 소년이 있었는데, 그 어른들이 이제 계속 그 앉아서 이제 보고만 있으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 네가 한번 이제 던져봐라라고 이렇게 건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그 교회 어른들에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이제 옆방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이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도를 하고 있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어른들이 저보고 던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기특해가지고 참 날버려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윷을 던지는데, 아이가 탁 던지니까 타닥 하면서 모가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신통같이 상쾌 생각했는데, 2번째 딱 모 나오고 3번째 나오니까 모 나오고 막. 여러분 그 상상이 됩니까? 막 완전 난리가 났겠죠, 그죠? 막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쓸 것 같아요. 4번째, 뭐 5번째, 6번째 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윷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3마리가요 한꺼번에 다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린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팀이 한 번만 던지면 끝나는데 그냥 한 번도 던지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어린아이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는 그 타이틀의 그 글의 타이틀이 뭐냐면 윷놀이판의 기적, 그렇게 타이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아주 살짝 한순간 이게 진짜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진짜까? 하는 생각하실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근데 제가 어떤 또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사실은 그 뭐 한 3번 연속으로 나오고 윷 2번 나오는까지 봤어요. 뭐 6번 나오고 윷 1번 못 나오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심한 것을 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라도 에이 사실일까 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 사람들의 두 부류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기적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 같다고 할지라도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정말 평범한 일상이라고 해도 그 일상의 기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다고 했던 그 토마스 제퍼슨 같은 분은 이신론주의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디어이스트라고 그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론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신이 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있는데 천지를 다 창조했는데 그냥 자연의 법칙과 또한 그 원칙으로 해서 자 창조하고 그것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주는 돌아간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우주의 법칙들을 잘 살펴서 그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그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이 신론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고 그냥 딱 팔짱을 딱 끼고는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기적을 또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기적의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이 사건의 서두, 하나의 그 서막이 열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오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5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갈라서 이제 목전에 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해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취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맨 처음 다가오는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당시에 요단강이 굉장히 물이 넘치고 또 범람하고 또 급류가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상반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제 요단강이다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이렇게 기대에 차가지고 딱 갔는데 딱 보면서 이게 요단강이야? 나도 건너겠네 모르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와 또 지금과의 또 많은 지리적인 또 차이도 아마 있었게, 지형적인 차이가 또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이렇게 기록에 보게 되면은요, 그때 당시 4월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쯤이면은 이제 헐몬산이라고 여러분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그 북쪽에 위치한 3,000m, 해발 3,000m 이상의 그 헐몬산, 그 헐몬산의 그 눈이 4월 그 보리 추수 때쯤에 되면 이렇게 녹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아서 이제 흘러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올 때는 굉장히 물이 많이 넘쳐서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할 그 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또한 뭐 공병대가 또 활발하게 움직여 가지고는 다리 놓는 그런 작업도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지고 그 취하기 위해서는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을 사실은 건너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쫙 하고 갈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결과만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가는 그 전에 있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그렇게 좀 잘 살펴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 어떤 분이 아주 훌륭한 일을 성취를 했다, 또한 성공을 했다,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냥 그 결과만을 굉장히 이렇게 부러워하고 또한 관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우리 중요한 것은 그 이룰 때의 그 전까지의 어떤 그 과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깊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기적 같은 그 일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 있기 전에
어떤 그 준비의 작업들이 필요했는가, 또한 그 전에 어떤 일들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은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과정과 또는 자세가 무언가, 성결케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성결케 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겠죠. 먼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통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여러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무소부재하심, 또한 전지전능하심, 자비로우심, 공의로우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틀면 거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 만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sanctify, consecr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더 쉽게 표현하게 되면 make holy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또한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성결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하는 것으로 나를 성결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언뜻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출애굽기나 또한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성결케 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옷을 다시 씻어서 입는다든지 새 옷을 입는다든지 성경에서 또 이야기한 것처럼 몸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또 여인을 멀리한다든지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 자신은 우리를 성결케 하거나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해 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옷을 빨거나 옷을 새롭게 입거나 목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집중하는 하나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한 이스라엘을 준비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그들을 성결케 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1절 말씀에 먼저 또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을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는데요, 시딤에서 떠날 때 아침 일찍이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단으로 가야 할 때는요, 빨리 그 자리를, 시딤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아픔이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고통과 실패와 죄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그 1세대들이 모세와 함께 같이 이렇게 광야 생활했을 때 이제 시드메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의 여인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또한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과 함께 또한 음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래서 잡아서 저희들을 막 처형하고 많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실패와 유혹과 또한 넘어짐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요단으로 나가야 할 때는요, 아주 급하게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뜨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어둠과 유혹의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빨리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잠시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같이,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번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시는 그 작업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언약궤를 따라서 네가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이 언약궤에 따라서 나아갈 때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오늘 2000규빗 정도를 이제 떨어져 와서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0규빗 정도가 되면은 한 규빗이 우리 제 손끝에서 우리 팔 그 뚝까지의 거리입니다. 2000규빗 정도가 되면은요, 미터로 계산하게 되면 한 900m에서 한 1000m 사이에 이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인간과 또한 그 하나님의 사이,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존재를 알려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그러한 방법으로서는요, 이 200만의 그 식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 때에 여러분 앞에 바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요, 뒤에 사람이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이렇게 900m 정도를 떨어뜨려야지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900m 정도 되면은요, 이게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하도 이렇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못 보는데, 여러분 몽골 가니까요, 이 시력이 얼마가 되냐면 6.0, 7.0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산등성에서 뭐가 꼬물꼬물하는 것도 뭔지를 본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눈이 좋아서 아마 다 볼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왜 이야기할 때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귀를 집중하게 됩니다. 멀리 잘 보이지 않은데 봐야 할 것이면 그걸 집중해서 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떨어져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바로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왜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한 법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응시하고 주시하고 그것을 왜 따라오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에는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쌍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십계명, 그 돌판입니다. 그런데 이 것들은 무엇을 정말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무엇의 징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능력과 권위의 상징인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인간의 범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쌍난 아론의 그 지팡이의 이야기는 그 고라라고 하는 그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38년 정도의 그 광야 생활, 이제 다 거의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사촌 관계에 있었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왜 저 두 사람만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250명의 그 레위 지파의 함께했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아론과 또한 이 모세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대적이었고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도 역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대적한 그 징표, 그것을 기억해서 너희도 죽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징표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그와 반면에 인간의 대적과 범죄, 죄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러나 인간의 죄악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뭘까요? 만나 같은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들의 생명이 된다고 하시는 약속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에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탄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지금 애굽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그때 먹었던 거 지금 먹지 못하고 계속 만나만 먹느냐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니 물론 그것들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값없이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 생활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 부스리 같은 것들을 먹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탄식,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그것을 징표로 남겨놓은 것이 뭐냐? 바로 항아리에 든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 그러나 거기 이 만나는 또한 인간의 대적이요 불평과 불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또한 징표로 삼고 있습니다. 끝으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그 돌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십계명의 돌판은 첫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이죠.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두 번째가 답입니다. 두 번째 돌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영원하신 언약과 약속,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첫 번째 돌파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면서 그걸 땅에 떨어뜨려 부수고 또한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를 갈아서 또한 그들에게 마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셨습니다.
이런 목이 곧은 백성들, 이제 너와 함께 이제는 새로운 족속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 여기 모세가 말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을 붙들고. 두 번째 돌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 영원하신 언약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세 가지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죄악을 상기시키고 징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했던 참으로 쓸모없고 몹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인류의 인간의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로 덮여 있습니까? 법궤 뚜껑으로 덮개로 덮여 있겠죠. 언약궤. 그것을 소위 말하면 시은소, 시은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고, 또한 그 덮개, 그 뚜껑을 바로 시은소다, 시은좌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보좌가 바로 그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리 인간의 허물과 부족함과 한계들, 이런 죄악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시은소와 시은자로 다 덮으시겠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바로 언약궤예요. 법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장들이 대속죄 날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시은자에다가, 시은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모든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덮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새로운 길을 통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닥쳐온 문제들, 이 문제들의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실 때에 그 법궤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을 수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가 또 법궤에, 언약궤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막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나의 진실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의 대적함과 감사하지 못하는 것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하신 우리를 향하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룩하심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기적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은혜로움을 계속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따라 나갈 때에,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이제 1세대 백성들을 이렇게 오였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셔요. 가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물이 착착착착 빠지면서 문 열렸네 하면서 이렇게 건넜는데, 요단강 기억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단에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서라, 발을 턱 하고 내미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다르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궤, 은혜의 궤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광야에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 살리셔서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세 가지의 그 징표를 바라보면서 의지할 때에 그곳에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성결함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문제에서 그냥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돌진해가면서 그냥 페이스업하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요단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요단강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민에게 알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왜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정말 구름이 그 위에 있고 구름 안에서 갈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뭐였냐? 바로 세례와 같은 것이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증받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 시간이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와 또한 그 2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이 건너 이걸 갈라지는 그 역사는 바로 그들이 1세대와 같이 홍해에서 그들이 세례받은 것 같이 요단에서 세례받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만백성들은, 모든 그 가나안의 주민들은 떱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떨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얼마나 확신하며 또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면서 그 문제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결한 그의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지가 바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언약궤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바로 완전한 우리의 언약궤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는 십자가의 예표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고통과 아픔이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삶에, 우리 사회에 피 흘림이 있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고, 갈핍이 있고, 갈증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에 여러분 봉착하고 계시나요?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뭔지 모르게 다가오는 우울한 마음 속에서 낙심하고 혹시 실패감에 젖어 있습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고 내가 아직도 가지 못한 그 미래를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결을 덧입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아니 최종 승리에 올려 주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주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컨퍼메이션 시켜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을 갈구하며 주의 거룩하심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님을 오늘 이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결케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2019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성결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는 복된 2019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낙담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과 용기로 그 요단강을 들어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